결국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지난번까지 공부한 것은 바빌론이 망한 것까지는 공부했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역사상에 등장한 것도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건설이 되고, 쪽에서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셀루코스 화살표 끝부분에 메디아가 있죠. 메디아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있었어. 이 메디아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큰 세력이었다고. 그 밑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밑에 저 밑에 페르시아가 나오죠. 그때 메디아에 비해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소국이었어. 그래서 메디아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낼 때 페르시아 왕한테 시집 보냈다 그랬죠. 그 소국이니까 자기 딸이 거기 가서 뭐 큰일 벌리봤자 메디아는 대국이고 페르시아는 소국이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메디아의 귀족보다도 그 낮은 서열이었거든. 그래서 페르시아를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나중에 거기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메디아를 점령하고 바벨론은 그냥 무일 입성했어요. 그리고 저 북쪽이고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 그리고 그리스까지 타르수스 이거 막 카파도기아 다 점령해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한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다음에 감비세스가 나오고, 감비세스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1차 귀환 때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유대 지방으로 귀환시키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했는데, 그 방해를 할 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은 왕이 누구냐면 감비세스요. 감비세스가 재위기간이 한 6, 7년 되거든. 그래서 감비세스 재위기간 동안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감비세스가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 그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 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 주변의 방해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겠는데 다시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해주면서 뭐 많은 재원도 같이 지원을 해줘. 그래서 그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착공되고 나서 완공되는 데까지 약 1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1차 기한 후에 2차 기한까지는 한 70년 동안에 한 60년 정도 시차적인 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죽고, 그 다음에 크세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3차 기한을 해요. 2차, 3차 기한을 해요. 2차, 3차 기한은 불과 시차가 얼마 안 돼요. 2차 기한 때는 누가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회개 운동을 시키고,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정치인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 건축하는데 2달이 안 걸리게 성곽 건축을 해요. 이때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질이 멸렬하게 될 때
학계 선지자나 그 다음에 그 서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해요. 그래 독려를 해가지고 다시 다리오 왕 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겨우 완성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 때는 그 성곽 건축을, 느헤미야는 굉장히 추진력도 좋고 주변에 방해를 많이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칼과 그 다음에 이 공사 장비를 같이 허리에 차고 외부에서 방해를 들어오면 칼로서 싸우고, 안 그러면은 또 그 성곽 건축을 하고, 그래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요. 근데 느헤미야하고 크세르크세스, 아크라크레스크세스 이름이 그 왕하고는 굉장히 신뢰가 깊어요. 그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 일화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굉장히 많은 물자를 지원을 해줘. 그때도 사마리아나 에돔이나 모압 지방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해요. 겁을 내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쳐 들어와가지고 공사 인부를 갖다가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추진력 있게 59일 만인가 57일 만인가 굉장히 기적적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해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여기서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과 이제 성전이 다 외형적으로는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거든. 속국이면서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총독은 유대 지방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북쪽 시리아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는 조그만 지역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 지방을 전부 다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유대 지방에서는 제2의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립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것도, 제사 지내는 것이 시드기야 왕 때, 왕이 있을 때와 왕이 없을 때의 유대 국가적으로 제사 지내는 형태는 완전히 달라. 왕이 있을 때는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전 유대 국가 중에서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국가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국가적인 권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그래서 유대 지방의 통치 형태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유지나 혹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일종의 가두 정치 형태였어요. 가두. 여러 그 지역의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화정이고 어떻게 보면 가두정이고, 과두정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독재로 흐를 수가 있어. 공화정은 체계적이기 때문에 독재로 흐르진 않지만은, 자, 이런 정치 형태를 가는데, 지금 아까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 아까 그거 좀 띄워볼래요? 좀 크게. 제일 위에 보면은 지금 1대 제사장은 모세 시대의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이고 그 2대 3대 쭉 내려와요. 쭉 올려볼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솔로몬 성전 이후 그 좀 더 올릴래? 쭉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사독이고,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가요. 지금 이때까지는 왕정 시대야. 그러니까 좁으면 내가 그 옆에 15대가 히스기야 왕 때가 이사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대 중에서 가장 그 개혁적이고 신앙적인 왕이 요시야 때죠. hil기야가 저때 20대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일 주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내려가면서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타락해져 가는지,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해 가면서 유대 민족의 신앙이 역길로 가기 시작을 해요. 좀 더 내려볼래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고개 좀 서볼래. 요걸 하기 전에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천상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좀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9장 잠깐 펴볼까? 이런 공부를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 우리가 뭐 복잡한 이야기 그런 뭐 대충 집에 가서 읽어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21장 8절 내 펴볼래요. 레위기 21장 8절. 여기 보면은 한 21절 볼까? 좀 더 어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내가 찾았는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21장 8절. 8절이야? 음식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음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제사장은 그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제물은 그 상에 놓이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사사기 때 타락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몇이 나와. 미가의 그 신상에 대해서, 한 레위족 속에 그 타락한 미가의 그 공부했죠.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한 레위 사람과 첩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레위 사람도 제사장 계열이거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사사시대부터 제사장 제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말라기에 보면은 굉장히 타락한 그 제사장 제도가 나오는데, 말라기 1장 6절에서 8, 9장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 9절. 네. 여기 보면은 그때 제사 제도가 어땠느냐. 제물을 바치는 게
병든 소, 저는 말, 눈먼 송아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중을 하느냐면, 야, 너가 이런 제물을 너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 총독이 이렇게 가지고 밥상 차려주면 너가 총독이 그 음식을 받아 먹겠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들이 11조를 바치라. 그러면 너희들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그런데 이것은 그 본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냥 11조만 바치면 내가 당장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제대로 정성스럽게 바치라. 그러면 너희 민족이 부강하게 되고 배고프지 않고 너희들이 소출이 풍부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그냥 내 11조 바치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실제 11조 바치도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뜻으로 말라기 전체의 성경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성전은 만들어 놓고 성곽은 썼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전해졌지만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장 제도가 허물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그런데 말라기가 쓰여진 그 시기가 대충 BC 420-30년을 보거든. 그러면 420-30년 이후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제사장만 있었거든. 선지자의 역할은 뭐며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밥상 차려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꾸짖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지키라. 이걸 가르치는 장식은 교사 역할이었다고. 교사 역할이고 때로는 꾸중하는 역할인데 제사장하고는 좀 직분이 약간 달랐어요. 그건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선지자의 본래의 뜻은 꾸중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라. 잘 지키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게 말라기 이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때 뭐라고, 말라기 때 1장 2절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허한 거야. 버려진 상태라.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허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으로서 그 유대 민족의 그 공통성이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제사 중심으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위치가 이렇다는 걸 알면, 이 오늘날도 우리 좀 잠깐 좀 반복해 줄 필요가 있는데,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서 에스겔서 22장 23절 29절 찾아볼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구절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이 구절을 잘 지켜야 돼요. 에스겔 몇 장이요? 에스겔 22장 23절에서 29절 사이. 교회가 타락하면 뭐부터 타락하느냐? 자, 23절 22장이에요. 23절에 어디 갔노? 자, 인자야 24절부터 오세요. 그 25절 볼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선지자의 타락과 그 다음 26절 제사장의 타락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남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처음에 선지자들이 범죄한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범죄한 거, 이것이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 27절은 그 다음 고관들이 나와요. 지도자들이요. 음식물을 삼키는 것이 이리와 같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다음 28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향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28절 볼 때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몇 달 전에 조창기도회 있었죠. 그것이 그대로 생각이 나. 대통령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악정을 베풀어도 목사들이 거기 가서 조창기도할 때 가서 축복한다고. 나 저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바로 이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구피반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부정하게 학대했는데도 그런 정치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가정되는 일들이에요. 나 이것을 보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가서 야단을 치겠어요. 그래서 바른 대로 말해야지. 대통령 당신 틀려서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대로 정치하시오. 여호와 들어온 줄 알아라고. 내가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런 말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야. 누구를 두려워할 거야? 대통령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거하는 것이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대통령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 오늘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김 목사님 좀 부담스러울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의 함정이 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진노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 얼마만큼 타락을 했는지 여기서 그 다음 28대 내려가 볼까? 28대 요하난 제사장이 나와요. 28대 크게 해볼래? 이것이 요하난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기록에서는 요한이라고도 그래요. 이 요한이란 이 제사장 동생이 예수와라는 동생이 있어서 이 동생이 참 권력욕이 강해.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시리아에서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보낸 군대 장관 바코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코세스가 이 사람한테 서로 친해가지고 자기를 제사장을 좀 앉히게 해달라. 바코세스라는 사람한테 뇌물도 주고 좀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코세스의 배우를 입고 성전에 와서 자기 형한테 굉장히 건방지게 행동한 거야. 그래서 요하난이 거칠게 행동하는 동생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해버린다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인까지 한 거야. 그래서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박고세 그때는 이 군대 장관 총독이 그 유대 지방을 떠나 있다가 몇 년 후에 돌아오니까 동생을 죽였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박고세스가 이 총독이 성전에 들어가려 그래. 들어가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 이방인은 못 들어간다 그런 거야.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야, 이 성전 안에 살인자는 들려보내고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을 못해가지고 그 사람 성전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 살인 사건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서는 세금을 올려버려요. 넌 못된 짓 했다. 세금을 올려가지고 요하난이 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하난 다음에 그 야두야, 아두야라는 이런 또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도 또 희한한 일을 저질러. 이 동생이 또 있는데, 이 동생이 야두야라는 동생 이야기가 먼저 일어나요. 이 동생이 마뚜아 이름이 마나세네. 마나세 이름이야. 마나세라는 이 동생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마리아의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그 사마리아의 그 높은 산이 그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운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더 멀어지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때 총독이 그 시리아 총독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야. 이 산발랏도 혈통으로 보면 사마리아 혈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지방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열등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산발랏이 그 동생 마띠아한테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 산발랏이 그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5세인가 그래. 다리오 5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시키라 그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을 시키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못 시키고 사마리아 그 높은 산, 그 산에다가 산당을 따로 지어. 거기서 제사장을 자기 스스로 자칭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제사장이 생기고 예루살렘도 제사장이 생기고. 그때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우물가 여인이지, 어디 지방이 어디서 그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 드리냐, 그것도 산당이, 이것도 산당이 있는데, 이것서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야. 유래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혼란해져 버렸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져 버렸어. 그 출애굽기 29장에 그 레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출애굽기 28장 29장 보면은 어디서 와? 여기 앉아. 그 출애굽기 28장 29장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집에 가서 읽어봐요. 제사장은 몸이 조금이라도 불구가 있으면 제사장을 못해. 그리고 결혼도 굉장히 엄격하게, 시체도 못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앞에 음식을 차려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음식 밥상을 차리고 들어가는 사람. 요즘도 그렇잖아. 강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빈으로 가면은 음식 차리는데 얼마나 신경 쓰나. 굉장히 신경 쓰잖아.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잖아.
그런데 그 각 나라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음식상을 차려 올리는 사람인데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페르시아 점령이 거의 망할 이때가 거의 망하기 거의 직전이야. 이 다리오 3세인가 5세인가 이때는 아까 이거 누구야? 그 야두야, 그러니까 아두야 이 제사장 때는 바로 페르시아 알렉산더하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망할 때 하고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설 때 하고 그때 제사장이었어. 그때 그리심산에서 그 동생이 거기서 산당을 짓고 지가 자칭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혼탁한 세대가 되어버려요. 이런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보면 목사님도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왕처럼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얼마나 존귀하지?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야. 이런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 얘기야. 오늘날 모습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설 때 이 제사장 제도가 허물어진 거 보면은 오늘날 이 혼탁한 거와 그때가 너무 닮았어.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땅 위에는 것이 있었고 또 후대에도 것이 또 나타나고 계속 돈다는 이야기야. 오늘날 옛날에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 발전이 아니고 인간의 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재상은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 시대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 알렉산더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 원체 많이 들었으니까 전쟁의 그 명수니까.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시리아를 치고 들어갈 때 좀 도움이 필요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 야두야한테 하니까 이때는 야두야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으니까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거야. 그 거절을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전황을 보니까 페르시아가 다 그냥 그만 이 도자기 깨지듯이 깨지고 알렉산더가 싹 썰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와. 그런데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집에서 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어. 이거는 전설적인 이야기야. 꿈을 꾸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줄을 착 서가지고 알렉산더를 환영을 하는 거야. 그런 꿈을 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지는 그렇게 입성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 환영을 받으면서 그 입성하기를 원했는데 이때는 이 제사장이 이때 세월이 기울었구나. 겨울추가 이제 완전히 기울었구나. 그리고
알렉산더가 진군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장들의 반차에 따라서 쫙 줄을 서가지고 흰 예복을 입고 환영을 한 거야. 진짜. 진짜 환영을 한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무기 하나 안 쓰고 그대로 편하게 입성하고, 그래서 개인기 평화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주변 자기 장군들한테 지시를 하기를 예루살렘은 일절 손대지 마라. 그대로 자치권은 그대로 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 평했던 거야. 그 마뚜야가 이거 야뚜야 이 사람이 그렇게 알렉산더를 환영을 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 이전에 그 동생하고도 실제 보면 그 동생이 그 나쁜 짓을 했지, 형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 동생이 그렇게 제사장의 야망을 가지고 산발랏하고 그 딸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자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남동생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니도 자격이 없다 하고 개인기 비난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심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 실제 제사장 가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건 치리감이야. 솔직히 말로 하면. 이제 요것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 제사장이 타락하게 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볼래요.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나와. 아론. 자, 여기 보면 36대 오니아서 제사장이 나오죠. 36대 오니아서. 36대 크게 봐봐요. 오니아서 제사장 보면 요 제일 밑에 줄 봐라요. 오니아서 3세. 적으로서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은 혈통이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나 다 시켜버려요. 이때가 누구냐면은, 이거는 요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국이 서로 갈라지죠. 이것도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합시다. 일단 제사장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게 있는 게, 제사장이 유대 지방의 통치의 주축이 됐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 중심이 된 거야. 율법이 중심이 되고, 율법에 의해서 그 제사를 지내고 통치를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제사장은 율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어요. 율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어. 제사장은 율법을 지킬 의무만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킬 의무만 있고,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현대로 넘어가가지고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위의 권력에 복종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문구가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권력이라는 것은 법의 자정권이거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세상의 군왕들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이거든. 십계명에 반하는 어떤 법도 우리 성도들은 지키면 안 돼. 그런 법이 만일에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법은 제정을 못하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국가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을 많이 제정하죠.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심각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그런 말을 하지 마, 여보. 너무 앞서가지 마. 그런데 그런 봉헌하지 말아야 돼. 봉사하지 말아야지.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있었죠.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지금 생활을 해왔고,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자기 기반을 닦았다고.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 오던 모든 신앙이나 세계관이나 자기의 사회적인 기반을 싹 포기해버렸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옛날 기득권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오늘날까지 안 믿었을 거예요. 유대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거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역사는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의 그 미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집트 궁중에서 그 왕의 예법을 훈련을 받고 기득권 중에 최고의 기득권자였다고. 그런데 만일에 모세가 그런 이 여호와의 법에 어긋나는 그 제도에 그대로 몸담고 있었다면 아마 모세는 애굽 바로가 군대를 끌고 홍해를 추국에 갔잖아. 갔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야. 빠져나와야 돼. 여호와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공무원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개혁주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돼.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이 말라기 이후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어 오던 그 시대에 율법 자체의 본질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 율법 교사들. 그것은 율법의 본 정신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책망을 받았잖아. 완전히 옆으로 비껴난 거 버려요. 완전히 비껴. 그래서 그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굉장히 율법에 고착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걸 하시딤이라 그래. 하시딤이 바리새파의 주류를 이루게 돼요. 그는 율법의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것만 주장한 거야.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것도 너무 형식적인 게 너무 많죠. 전부 형식적이야. 이런 형식을 갖다가 왜 여호와께서 주셨느냐. 그 율법의 형식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내용의 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우리의 율법을 그 개념을 깊이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신은 그 본질 가장 속에 들어가 있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지 곳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돼요. 거기서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 수십 번 나올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들 회에서 제거시키라. 그 거룩하지 아니한 몇 사람 때문에 너희들 전체가 누룩에 곰팡이에 감염되듯이 너희들 감염되니까 너희들 전체가 썩어질 수가 있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과감하게 칼로 털어내라. 이것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뜻이 뭐야?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뜻이야. 전혀 오염이 안 됐다는 뜻이야. 이 오염이는 형식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앙적이든 뭐든지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안 돼. 이게 거룩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는 좀 더, 죄의 성분이 좀 더 있으면 안 돼.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죄하고는 관계없는 분이야. 죄하고는 관계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라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났거든. 그 빛이 뭐냐 하면은 진리야. 진리고 질서라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움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빛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정신은 거룩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 나를 따라오면은 너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 그랬어. 이 이야기는 몇 번 들었잖아요. 너희가 너 자신을 부정을 하라. 부정하라는 말은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부귀영화 다 내버리라. 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레위의 정신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 중간기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기를 공부하는 우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자, 그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0시 56분입니다. 요 잠깐 그럼 우리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할까? 혹시 질문되는 이야기나 혹시 각자 생각에 그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해. 알렉산더 이후에 세계가 제국이 분열되는 데 따라서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 제사장이 내려오면서 아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지켜졌어요. 지금까지는 지켜졌다고. 아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알렉산더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몇 대고 30 몇 대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가문에서 안 된 거야. 그게 안 되고 이제 무너져버리고. 그래, 그때는 제사장을 누가 지명을 했냐면은 안디오쿠스, 저 헬라 제국 그 왕이 지명을 했다고. 그 이후에 제사장 제도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막 다 된 거야. 그 심지어는 돈으로 사고. 그리고 마카비 왕조에서 마카비 왕조 5대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가 이제 황제가 되거든. 왕이 되거든. 왕지가 제사장이 돼버려. 같이. 왕지가 제사장이 들어. 그렇게까지 타락이 돼버려요. 또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말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요즘 분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또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 죄를 하나도 안 짓겠다 그러고 달려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지 그렇지. 그런데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 그러면 나를 다 버리면 내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내한테 다 버리면 내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나는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내가 가진 걸, 내 부인한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대학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이 있다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 장로하신다고 할 때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정도만 배워요. 복음서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다루면서 필요한 것만 그냥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지. 잘 몰라요. 안 배우고. 그런데 이 복음서와 이 중간기에는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말라기 1장 2,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거 나와 있죠. 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는 것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답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장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교훈을 아들이 받고 하는 이 내용이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요한복음과 또 그 구절에 딱 마태복음 참 누가복음 뭐라 그대로 딱 맞대응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딱 맞아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보면은 역길로 가거든. 이 3대 지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상관이 없어. 전부 역길로 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각 차 있었다고. 빛이 왔다 그랬거든. 캄캄한 시대였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 사상을 가진 분이 요한복음에 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메시아를 보고 죽으니까 내가 이한이 없다.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보관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어. 한나라는 과부된 지 82년인가 된 과부가. 그분도 그분은 메시아가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복음서하고 그 이거 중간기에 그 암흑기의, 그 일종의 보면 암흑기거든. 그 암흑기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한 자기의 그 존재를 딱 보관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씨앗은 딱 남겨두시니까. 아까 그 이야기, 우리는 그러면 버리고 나면 뭘 가지고 가느냐? 뭘 가지고 갈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정답 좀 알려주세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 기도라는 게 있었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뭘 묵상하느냐, 뭘 기도하느냐, 아주 간단하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딱 한 가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그 기도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기도문하고 똑같잖아. 마지막 구절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이런 채무자의 빚진 사람으로서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야. 내가 가진 그 모든 지식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뭐 지렁이야. 벌레라고. 그런 자세로서 나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서 주님의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되게 은혜로운 답변인데. 오늘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는 질문 없어요? 목사님 질문, 다른 뭐 잘못된 거라도 혹시 목사님 상관 다른 건 없어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목사가 이제 왠지 2년차가 딱 되었는데, 이전에는 저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젊은 혈기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많다.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앞에서 잘못하는 것도 옹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신학대학원 시절에도 그랬고. 근데 딱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서울중앙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목사잖아요. 거기서 오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년 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목사로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면서 쉽게 말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실 성도님, 만약 어떤 성도님 예를 들면 그런 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한 원칙은 있잖아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원칙은 있는데 당장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자녀가 3-4명 있고 그 공무원이 1명 있으면 당장 생업을 내려놓으라는 건데, 과연 내가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가르칠 것인가. 뭐 이거는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장로님도 계시지만 당회에서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칙적인 이야기는 반드시 공포를 해야 돼. 그렇죠. 프로클레임을 해야 돼. 공포를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러나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결정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억지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자기가 월권이야. 그러나 목사로서 혹은 선배로서 장로로서 원칙되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마저 안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올바른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강승구 목사님하고 처음 오실 때 이야기를 목사님은 원칙만 얘기했잖아.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실패하고 미뤄가고 갈 거는 그거는 부장 집사나 우리가 할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보게 되게 되면 건강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자신 있게 외쳐요. 왜? 우리 교회는 없거든. 근데 이혼도 죄라고 해요. 이혼이 죄라고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외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년부도 가야 되고 혼전 순교를 하게 되지만 많아. 근데 함부로 그걸 내가 몇 분의 교육자들을 보면서 아니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말할 때부터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건 아니고 아예 쟤는 쟤다. 그럼 이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누가 해요? 김장 집사나 지도교사나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겠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소화해가지고 목사가 그 방법까지 제시해주면은 이거는 벌써 이제 자라가는 세대들한테 원칙이 이동적이 그러니까 애들이 기준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말씀을 전하 선포하시는 분이 있고 당에도 있고 똑같이 교육부도 부장 집사나 이런 쪽들하고 교육자가 있는 이유가 그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은 성도의 교제에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판단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시작이 되겠지만은 일단 친해지면서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그걸 기도하면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 오전에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할 때도 정죄의 의미나 비난보다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다시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건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0장에 6절인가 뭐 저런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뭐라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덜의 풀이다. 너가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존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덜의 풀이고 그 풀에서 꽃이 피봤자 그거는 금방 시드는 거다. 너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로서 자꾸 인간의 위치가 올라가고 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현대 철학에서 그래. 이것이 그걸 인간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제하다가 보면 많이 오해하는 게 그 가장 그 교만한 말이 막스의 자본론이야.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고 더 교만한 것은 프로이드의 인간에 대한 이해야. 거기에서는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 그래서 3대 그런 오늘날의 거의 이 세계 그 3대 그 주류가 오늘날 이 시대를 갖다가 휩쓸고 있다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야. 이것들 갖다가 누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했냐면은 네덜란드의 그 누구야? 그 유명한 신학자 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 말을 했다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불란서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인본주의 사상, 칼막스의 자본론이나 진화론이나 프로이드의 그런 무신론적인 인간 자존감, 이것을 굉장히 그 사람은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에요. 막 그걸 끊는 게 아마 우리 신앙을 돌아오는데 한 10% 정도 걸려요. 자기의 자존감. 저도 옛날에 되게 오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만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달라져 주시는데 이렇게 시시콜콜함까지 물어봐야 되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상시에 내가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는데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나 간구할 때 간구를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 좀 평상시에 내가 제대로 말도 듣고 해야 내가 뭘 구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여야 되게 되면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상식적으로 좋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사람한테 부탁할 때 평상시에 너도 내가 말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부탁할 게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오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등적으로 놓고 이게 자존심을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아들한테 딱 적용을 하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지가 확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평소에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니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쪽팔리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못 하겠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보여야 되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따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게 되게 나름대로 내가 신앙이 좀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인데 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도 되나? 근데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내가 어디까지 가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죄는 내가 극복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완전히 내 기준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제대로 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간구할 자격이 되고 그 완전히 이제 별거 아닌데 거기부터 출발이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부터 생각을 이 정도 하게 되니까 프라이드가 가는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교만을 해가지고 지가 딱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폐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된 거는 우리 서구로 가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시간 투자를 안 해가지고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잖아요. 완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생활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법칙 다 일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이렇게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 많아요. 뭐 안 되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저한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다고 하게 돼요. 나는 네가 열심히 준비 안 했잖아. 그렇게 뼈 때리게 교정시켜주세요. 네, 너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 주연이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공부 안 한 거야. 너 공부 안 해. 하나님이 얼마 전에 네가 안 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제가 크게 깨달았고 하나는 제가 청년부를 보면서 어떤 게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이 하나님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게 되니까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아까는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뭐 엄청 내가 중요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우리가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실존주의 철학이 내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된 거다. 뿌리는 그게 그래. 그건 또 이야기 오늘 이제 진도 나갑시다. 다음에 더 해주죠. 다음 이야기 하자고. 장로님 책이 왜 듣고? 이건 이제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 이건인데 내가 오늘 이름 고유명사가 생각 가지고 왔어. 고유명사. 이제 이 아까 그 지도 좀 펴볼래? 저기에서 볼 때 이제 저 지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 알렉산더가 12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저기 인도 쪽 가서 돌아오다가 죽었어요. 페르시아 근처 와서 죽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알렉산더에는 아들이 제대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장군들이 이제 갈라먹었거든. 그 4개로 갈라져요. 요 노란 거 하고 밑에 이집트 하고 저쪽에 보면은 새파란 거 있죠. 네. 그다음 분홍색 있지. 네. 분홍색 저게 마케도니아고 그다음 파란색 요것이 터키 일부분하고 지금 알렉산더가 좀 먹고 콘스탄티노플 보면 안티고노스가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역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알렉산더의 헬육이 까지 간 것 같아. 내 기억으로. 카산드로스 리시. 네, 카산드로. 그런데 이게 안티고노스 저 사람이 욕심을 처음에 많이 부리다가 셀레코스하고 프톨레미하고 연합군에서 일찍 망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고 처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장군들이 이제 각자 지역으로 자기 지역으로 갈 때 프톨레미는 이쪽에서 페르시아 이 지역의 동쪽 지역의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다가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유대 지방을 예루살렘을 거쳐 지나갔거든. 거쳐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동적으로 유대 지방은 자동적으로 이집트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 페톨로미. 그 페톨로미 첫 번째 장군이 40년 동안 집권을 해요. 이 책에서 보면 다른 책에서는 20년 집권했다는 말도 있고 여기서는 40년 집권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페톨로미 2세가 나와. 이 2세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화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저 지방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면서 저걸 지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거든. 그래, 알렉산드리아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한 중에 한번 인용을 했지만 저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200년 후에도 200~300년 후에도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야. 인구도 많이 살았고 그 도서관이 그 장서가 그 당시에는 책이라 그래도 이전 종이가 아니었거든. 파피루스에다가 두꺼워서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그것이 2만 권이나 있었대. 그러니까 그 부피가 그 건물이 굉장히 방대한 건물이었을 거야. 요 책인 것도 옛날에 요 한 권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것도 2만 권 됐을 거야, 인가 봐. 그래서 그 도서관에다가 그 페톨로미 2세가 그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경전이 굉장히 오래된 경전이 있다 그러더라. 그 경전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도서실에 갖다 놓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있어. 이게 보면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야기는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도서관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왕의 뜻을 잘 받더라. 그리고 도서관장도 받들고 그 당시에 왕 밑에 있던 총리도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다 보내요. 편지를 써 가지고. 그 편지가 이게 나와 있어. 그 편지 읽어줄까? 기분이만 해주시면 한국말 하시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을 막 예물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게 예루살렘 그 제사장이 누구였더라? 나 조금 있었어. 생각은 안 난다. 응? 도서관장. 이름이 뭐라 그러면 기억이 날 텐데. 데메트리우스 파레니우스. 아니 그 사람 이름이 그 도서관 사람이고 예루살렘 제사장. 제사장. 편지를 받은 제사장. 헌재제사장 책이 나온 거. 내가 이게 기록해놨을 거야. 엘레아살이다. 엘레아살 제사장이야. 그 이제 선물을 받고 이 엘레아살도 이 사람은 그 사독 가문의 정통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지파가 12지파잖아. 12지파들 중에서 성경학자, 다시 말하면 랍비들 중에서 6명을 골라. 그러면 12지파에서 6명이 또 72명이지. 72명을 뽑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보내요.
그래, 이 72명이 가서 각자가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번역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게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까지냐? 모세오경도, 이사야서고, 시편이고 다 들어있어. 말라기까지 들어있어. 그때 70인역에서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약의 72권이에요. 전주 37권이라고. 그걸 번역을 다 해요. 번역을 하는데 제일 번역상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 제국이니까 그리스 말이거든. 헬라 말을, 고대 헬라 말을 현대 그리스로, 그 당시는 현대 그리스지. 서로 의미가 안 맞아. 시간에 대한 의미도 안 맞고, 사랑에 대한 의미도 안 맞고, 아버지에 대한 의미도 안 맞고, 이쪽은 그리스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하도 피가 섞여 놓으니까.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섞이는 거야.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것이 제일 번역하기 힘들어서. 이것이 개념 정리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일어난 70년이 번역되는 것은 BC 250년에서 BC 280년 사이야. BC. 그런데 이 번역이 완전히 되는 데까지 그 이후에 몇이나? 뭐더라? 몇이나 그게 뭐더라? 미드라시. 이런 책들을 계속 그 정보가 나와. 보완이 된다고. 한 100년 이후까지. 그래가지고 뜻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요. 이것이 프톨로미 2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70년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 번역에 대해서 기록이나 번역에 대해서는 구약은 BC 250년, 280년경에 거의 정경으로 정해져요. 그러면 신약에 대해서는 언제 정해지느냐? 신약에 대해서는 AD 400년경에 카타르 성 어거스틴 고향이 어디죠?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이 27권이 정해져.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 그 이후에 100년 후에 이 카르타고에 의해서 이것은 히라브니까 히라브나 그리스어야. 좀 히라브나 헬라 말로서 신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가톨릭은 다시 이걸 라틴 말로 번역을 해. 이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요. 불가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불가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로 된 거, 이것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공회에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은 이렇게 되고, 요 성경의 번역이 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중앙교회 장립집사는 앞으로 장로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때가 아까 저 지도에서 보면은 저쪽에 셀루코스는 전쟁을 참 좋아한다 그랬지. 저 시리아가 이집트를 몇 번 침공을 해요. 누가요? 셀루코스 저 왕이, 저 셀루코스 이집트를 갖다 침공해서 저 유대 지방을 뺏어 먹으려고 몇 번 전쟁을 해. 그래서 그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 누구냐면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정왕은 그 바로 앞에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 훌륭한 왕이고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박해는 하지 않았어. 자기들이 자치권도 많이 주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박해는 했는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일마의 괴물이야.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헬라화 시킨다는 것은 그 유대 민족들에게 강제로 헬라 말을 가르치고 헬라 신들의 그 종교를 강제로 강요를 하고 헬라 문화를 강요를 하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헬라화가 돼요. 지식인들 중에서 특히 제사장들 중에서도 헬라화된 사람이 있어. 이름도 헬라어로 바꿔버려요. 제사장 중에서도. 그렇게 그 이전에도 물론 헬라화 시키려고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그 유대 지방을 괴롭혔다고. 그런데 특히 많이 괴롭힌 것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BC 180년인가 170년경부터 해가지고 한 17년 동안 재위 기간에 있어.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전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하고, 각 제사장, 지방에 있는 각 제사장, 회당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 속에다가 전부 다 그 그리스 신전을 차리라 그러고 그렇게 막 강요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괴상한 사건이 터져.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조그만 도회지가 지방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그 에피파네스의 장군이 파견을 받아가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한테 너도 이거 헬라의 제사를 지내라. 그 제사장 이름부터 짓비렸네. 이 사람 유명한 기억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고등학교 적어놨는데 큰일 났네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이해합니다. 응? 마타디아. 마타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마타디아. 마타디아라는 아주 강골이 있었어. 그는 제사장, 대제사장 서열은 아닌데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 서열에서는 밀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아들이 넷이가 있었어. 아들 넷이가 있는데 전부 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이 마타디아가 나이가, 그 아들이 넷이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노인이야. 그런데 이 셀루코스 참 황제가 지금 왕이 보낸 그 사신 군인들을 갖다 몇십 명을 죽여버려. 죽여가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큰일 난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 전쟁이 터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유다스야.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근데 시몬이 성격이 온유하고 정략적이고 평온한 사람이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한테 그 아들로서 그 정통성을 부여하고, 세 번째 아들은 장군이고 개인기 기골에 장대하는데 실제는 두 번째 아들은 조용하고 세 번째 아들 유다스, 이 사람이 유다스인데 유다스 마카비우스라 그래. 유다스 마카비우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 리드를 해나가.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이거 계보도를 좀 보면 좋겠는데, 마카비 왕조 그건 안 찾았지요? 네, 못 찾았습니다. 오늘 요것은 내가 다음 주에 하도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헤롯 가문도 이때부터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요것은 이 마카비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사장을 위주로 해서 그런 이 과두 정치 체제 혹은 그 공화 정치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하스몬 왕조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돼요. 왕정이 완전히 달라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때 깜빡 까먹은 게 있는데, 요 이전 세대 마카비 왕조가, 이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서도 그렇고 들어서기 전부터도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 버려요. 계급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회 전체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계급 사회가 됐다는 것은 사회가 타락했다는 뜻이요.
제일 높은 계급이 무슨 제사장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과두 정치에 참여하는 게, 그 다음에 유법사, 절 밑에 사람, 거의 4개 계층으로 갈라져 버려요. 이 유대 사회가 계급 사회로 되는 이런 참 불행한 사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스몬 왕자가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게릴라전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둬.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크게 3번인가 4번인가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3번째인가 4번째인가에서 크게 승리를 해.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 입성을 함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1, 2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뭐 원군 때문에 돈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죽어버려. 이때 승리하고 들어오면서 그때 하스몬 왕조가 시작돼. 일대 왕조가 시작돼요. 이때 그 유명한 핸델의 그 승리의 행진곡 있지.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찬송가도 실려 있잖아. 이것이 핸델의 유다스 마카비우스의 승리의 행진곡을 그걸 소절해서 핸델이 그 곡을 작곡을 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역사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지분해. 나 이런 복잡하고 지지분한 거는 참 싫어하는데. 저는 예전에 청년 때인가 중간사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들었던 게 있는데, 뭔가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중간사에서 얘가 등장을 해가지고 주변을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그 종말론을 배우는데 이름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서에 에피파네스 등장과 종말론하고 같이 나온 것 같아. 다니엘서에. 그래서 종말론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때 주제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에서 그게 그때 그 종말론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는 거. 그래도 우리 그 청년부 때가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요. 공부만 했네. 그때 제가 조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저분들하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 아까 그 막다디아 아들 다섯 명? 마타디아 5명인가 4명인가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이야? 책에 5명. 5명. 그 전부 돌아가면서 왕을 다 해먹어. 그 자손들에서. 남바스리 남바스 성공하고 하는 거. 세 번째 왕이 될 때 이두메를 공격에 들어가거든. 어디요? 이두메는 누구냐면은 그 에돔을 그 이두메라 그래. 이두메를 점령하면서 이두메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들로 기속을 시켜요. 이두메를 기속을 시키면 그 이두메 사람들은 항상 서자 취급을 받았거든. 그런데 기속시켜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거기서 그 안티파트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정치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 같이 들어와.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그때 이제 로마가 폼페이우스가 같이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로마에서 그 외교를 잘해. 그 안티파트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 돼요. 그 결국은 참 이게 역설인 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이 통치를 당하고 그 이방인의 손에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고 그래. 그 안티파트 그러니까 헤롯 가문하고
다음번에는 집사님 네. 헤롯 가문하고 네. 하스몬 가문하고 두 개를 준비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가게도 가게도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그 이야기가 좀. 거기서 또 이제 로마 제국까지 개입되거든. 지금 저기 하스모는 지금 제가 올릴게요. 하스모는 올리고 지금 독특한 거. 방금 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실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헤롯 대왕은 자기가 계속 서자라는 그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는다 이런 소리들 어떤 놈이지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작. 이제 딱 시작돼.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돼. 진짜 시작돼. 복잡한 이야기 시작돼. 그러니까 저희는 신학 배워갈 때 이 지점부터 배웠어요. 이 지점부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파가 왜 그랬는지.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하스몬 왕조하고 그 율법에 굉장히 치중했다는 그런 하시딤이다 그랬지. 처음에 하시딤은 이 그 하스몬 왕조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어. 왜냐하면 속국에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다시 이제 메시아가 오고 지금 메시아 왕국이 우리가 건설된다 하고 굉장히 협조적인데, 여기서 세 번째인가 이름이 누구더라? 나도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가 제사장 시몬인가 그래. 지가 이 그 제사장이 돼버려. 그 이후에 하시딤하고 결별이 돼버려. 우리가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어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함정에서 손을 이룬다는 건 틀리는데, 바벨론이 막 유다를 침략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 항복을 해라. 특히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 가더라도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는 게 선지자 쪽에서 갖는 건데, 그걸 못 믿고 하다가 애굽으로도 도망을 그때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그죠? 다시. 예.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야. 70인령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유대에서 율법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에는 정통하고 말씀에도 정통한데 헬라어는 실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그 애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지나니까 그 헬라어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과 다르게 그놈들을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해서 간 거잖아. 근데 나중에 합력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전쟁을 엮었을 때도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과 미리 그 애굽에 가가지고, 어차피 그때 알렉산드리아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헬라가 지배하고 미리 됐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70인역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쓰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예레미야 저 뒤에 가보면은 그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그렇지만은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불 가운데 자녀를 지나게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까 페트로미 2세 때 성경 70년 번역을 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노예로 지내던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키죠. 그때 노예에서 해방된 그 사람 수가 12만 명이 된다 그랬어. 12만 명을 갖다가 그 베들로미 왕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바빌론에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 정책해가지고 대접받고 자기들까지 문화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진짜 한 150에서 2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노예 생활을 똑같이 겪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 그 히브리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간 것뿐만 아니고 에돔이나 그 지방의 그 모압이나 이런 데 막 헤쳐졌어요. 이 헤쳐졌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고레스왕대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그냥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도 암몬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 질문은 사실은 이게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파고 이러잖아요. 그 바빌론에서는 이제 다시 회당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회의관을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힘을 얻게 된 배경들이 있어요. 되게 현실적으로 유대가 다 흩어져가지고 바빌론에 가가지고 회당으로 모이잖아요. 주로 해줘. 회당으로 모이다 보게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보다는 서기관들, 회당, 서기관, 그다음 율법 이런 회당장. 복귀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중심을 하고 있지만 기존 세력들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제사장 제도가 다시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다시 흐물흐물 돼 있지만 제사장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건 배경들이 좀 있나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정화운동을 했거든. 그때 굉장히 강렬하게 정화운동을 했어. 그래서 그 에스라의 그 정화운동이 그 이후 그 중간기에 어떤 지주 역할을 해줘요. 에스라가. 그런데 그 에스라의 정화운동, 회개운동도 당대 지나고 나니까 힘을 잃게 돼. 그렇지만은 제사장 제도는 확립을 해놓고 가게 돼. 그러니까 저 같으면 보통 이렇게 국가로 치게 되게 되면 혼란기잖아요. 외세에 그나. 그거는 이제는 국가도 아니지, 이제는. 속국이지. 근데 사실은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덜한 우리나라에서도 정권만 바뀌더라도 많은 기준들이 혼란스럽게 바뀌고 서로 내가 힘을 얻고 하게 되는데 외세가 바뀌는 세력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70년 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주도권이 없는 시기로 갔다가 70년 뒤에 이제 성전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 다시 70년 만에 기존의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제 보니까 에스라의 그런 강직한 그게 없으면은 다시 세워지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강력한 지도를 얻었으면은 그런 유대 민족의 구심점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느헤미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렇게 통치를 강력하게 했고 에스라의 이면적이고 신앙적이고 제의적인 이것을 계획을 했고 생활면에서 계획을 해서 그것이 다시 유대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70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예전의 주도 세력들이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서로 자색했던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엇에서 중심이 잡혔냐면은 회개거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렇게 방랑생활을 했지만은 다시 들어와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다. 이 신앙이 없으면은 그렇게 다시 그 구심점이 안 잡히죠. 그렇더라도 이미 유대인들로서 디아스포라가 유대 지방에 사는 지방 사람보다 디아스포라가 몇 배 많았을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 1차 귀환할 때 보면은 부자들,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 하나도 안 갔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또 두 부류야.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은 그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같이 거기서 적당하게 살고 땅 차지해가지고 자식 낳고 부자고 그 장사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많이 안 갔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이제 강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가보게 되면 북한 땅 위에 강도 이렇게 쫙 해놓고 크게 고토해보고
옛날 땅. 근데 이제 그것 어디 가서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론 이제 무장 시대가 아니고 로마의 점령한 디아스포라 통해 가지고 흩어졌지만 2000년 뒤에 진짜 가가지고 밖에서 우리가 보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도 팔레스타인 탄압한다고 이렇게 막 대응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전에 흩어졌던 땅이 그거 가가지고 내가 주장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데 우리는 이제 간도 땅을 667년 고려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있기 때문에 집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먹을 거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 벌써 이제 우리 1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있다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20년 동안에 그 민족들한테 계속 흘러갔던 그 줄기가 하나님이나 메시아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으로 쭉 연결돼 자녀들한테까지 왔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유대교거든. 네. 유대인들이 그 민족 감정도 있지만 유대교라는 것이 그 90점인데 유대교를 이루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심으로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거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흩어졌어. 흩어졌는데도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바리새인들은 10년 후에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유대인 그 강령을 만들어. 유대인 강령을 만들어. 그러니까 AD 80년에 그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그 핵심이고 신앙 고백이야. 얌리아 고백이. 저는 그래서 우리 고신이 그 바리새파의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그런데 그때 그 바리새파는 두 파가 있다 그랬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해줬지. 하나는 온건파, 하나는 강경파. 강경파는 없어져. 온건파가 남아가지고 그 오늘날 그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속았던 파야. 고신이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고신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그래도 가장 바리새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고신이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배타적이었어. 기억나는 거는 그거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 다음에 손윤보 목사 두박 사람도 기억나. 너무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거를 잘 지켜오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그것만 하다 보게 껍데기만 자꾸 남아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고신이 우리 고신 출신들 중에서 진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하고 온 그런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쫓아냈어. 근데 강장님 살아계시네. 나는 신학자가 아니야. 그 중에서 김희한 박사도 그렇고 김용규 박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저 박윤수 박사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이 개혁주의 신앙의 그 기초가 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 다 고신 다 떠났잖아. 참 그건 우리의 아픈 역사야.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그런 절대적인 완고한 그런 주장을 원칙은 가지고 있으면서 포용을 하고 이 고집이나 교만함이 없어야 되는데 같은 말 하면은 그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본에 대해서는 일치라고. 근본에 대해서는 완벽한 일치가 있어야 돼.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 완벽한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근본에서는. 그리고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서 포용을 해줘야 돼. 저 궁금한 게 신사참배는 이렇게 굉장히 본질적이지. 본질적이지. 본질적인
그럼 완전히 본질적이지. 거기서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손장로님 덕분에 아주 보이는 후생지는 말씀. 그럼 장로님 네. 훌륭한 저는 신학자라고 보죠. 별소리하고 완전. 그럼 장로님 다음 주에는 어떤 진짜 다음번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야. 네. 헤로드 왕가하고 네. 그다음 하스몬 왕가에 왔다 갔다 하는 싸움들. 아이, 나 그게 제일 골치 아파서 하기 싫어. 두 왕조에 대한 그 두 왕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네. 요 왕조가 지금 현재 이것이 좀 앞서거든. 네. 헤로드 왕조보다는 헤롯도 있어요. 요 뒤에 나와. 헤롯도 올린 그 나중에는 나올 거야. 나중에. 전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저기가 싸움할 때 네. 막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입학했막 했던 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그 두 왕조에 대한 설명이 다음 주에.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 8월 셋째 주네. 8월은 셋째 네. 거의 뭐. 휴가 시작. 첫째 그래, 주, 8월 첫째 주는 안 하고. 셋째 주. 8월 셋째 주. 원래 다섯째 주가 있으니까 다섯째 주 3, 5, 8월 셋째, 다섯째 주. 장로님 오늘 내용은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 마치